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동문 35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윤용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독바이 교회에 나와서 감사히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고 희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독바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질적으로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혹한의 추위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자리가 없어져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최성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목사님께 있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들어보니 에베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율법이라는 옛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화와 족보를 내세우며 쓸데없는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교인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로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7절 읽어주세요. 7절.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율법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인구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을 포함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공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인 눈치만 보고 주인 비위만 맞추며 살았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집단 행동을 불사했습니다. 오합지졸인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내부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자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회 체계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일반 나라의 법과 달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백성의 독특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 이름이 높여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잘 지키며 민족이 단합되고 질서가 유지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8절 말씀처럼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용했습니다. 남용했습니다. 악용했습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나쁘게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자랑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로마서 3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없나니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해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고발합니다. 노출시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너는 이런 인간이야.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죄투성이인 죄인이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율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인간이야. 9절 10절 읽어주세요. 9절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5가지 죄악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흔하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 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서 흔하지 않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죄악 같아 보입니까? 죄악 목록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우리 몸이 교회 안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 살다가 교회에 오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 외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초하고 더러운 모습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율법은 엑스레이, CT, MRI 같은 의료 장비 기능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밀 검사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병, 그 병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위암 3기입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들으면 충격받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말기암이라고요? 율법을 모를 때는 자신이 살아있는 줄 압니다. 괜찮은 인간인 줄 압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로마서 7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율법 앞에 나를 비춰보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면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 비로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 죄를 낱낱이 밝힌다면 복음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립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상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인간의 추악한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뿐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공로, 그것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쓰러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무한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다 율법적인 겁니다. 이런 것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대학원 목회학 시간에 강사로 오신 분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자기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 강대상 위치를 이동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강대상 헌물한 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분이 자기가 헌물한 강대상에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분이 지켜보고 있으니 누구도 그 강대상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년 조금씩 옮기다 보니 10년이 걸렸다는 웃기고 슬픈 일화입니다. 복음이 없는 거죠. 율법만 가득한 교회,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헌금하든지 헌물하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뒤 순수한 감사가 남으면 복음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드리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뒤 저것은 내가 냈는데, 자기 지분이나 자랑이나 권리처럼 생각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율법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맡긴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따라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복음이고,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면 와,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네. 저 사람 아주 훌륭하네. 저 사람 교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네.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이요 거짓 지도자들의 그릇된 교훈입니다.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은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개편하면 제가 안내말 마지막에 이 글을 넣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따라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바이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율법과 영광의 복음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순간순간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일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거룩한 행위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한 길로 가지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평화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그릇에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으로 심는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며 지역과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로 뻗어나가 하나님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게 하소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때에 따라 풍성히 내려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독바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역과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입니다. 1월 6일이 지나고 오늘이니까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주현절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참 신과 참 인간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현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 여전도회 주일, 총회가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4번 주삼 새벽 예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6시 독바이교회 유튜브에 주삼 새벽 예배가 업로드 됩니다. 몇 분이나 참여할까 하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가 들어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피드백도 너무 좋아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요 영상을 별도로 하지 않고 주삼 새벽 예배, 말이 새벽 예배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주삼 큐티 일용할 말씀 묵상과 조용한 기도, 제목만 새벽 예배지 일용할 양식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주삼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번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 주일 예배 후 드라이브인 예배 현장, 예배 마치면 바로 우리 송령 끝나자마자 바로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를 하는데 이미
예결산위원회 7명의 예결산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초안을 마련하고 또 당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지난 한 주간 교회 현관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오늘은 우리가 결의만 하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예길산 재직교회 공동의회 하는 모든 상황은 여러 개의 카메라가 다 촬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결의한 모든 내용을 자료로 남기도록 다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길산 재직교회 공동의회 때 의사표현은 비상등으로 하겠습니다. 비상등. 여러분 비상등 깜빡깜빡 하는데 재직회는 시무직분자입니다. 목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남녀가 재직입니다. 자,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재직들 비상등 깜빡깜빡 해주세요. 재직들, 오케이, 예, 오케이. 재직들 비상등 깜빡깜빡 해주세요. 좋습니다.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입니다. 만 18세 이상 우리 나이로 19세부터 무제한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세례교인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자, 공동의회 회원들 비상등 깜박깜박 해주세요. 비상등 깜박깜박.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여러분이 의사 표현하는 비상등 깜박깜박하는 모든 장면을 카메라로 다 담아서 자료로 보관을 할 겁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교회 홈페이지 리뉴얼.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유튜브로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홈페이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홈페이지가 옛날하고는 용도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쌍방 의사소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지만 지금 홈페이지는 우리 독바이 교회 존재를 알리는 용도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여러분 주보 표지에도 있고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독바이 교회에 치면 우리 교회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주보가 다 올라가 있고 주보를 클릭하면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홈페이지 주보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리뉴얼 두 번째 보세요. 모바일도 동일하게 검색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독바이 교회 치면 독바이 교회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이 되고 우리 교회 사진도 볼 수 있고 또 새가족, 교우 소식, 주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바이 교회 밴드는 한 달간 공지 후 계정 삭제합니다. 이제 독바이 교회 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로 일어나 겁니다. 한 달간 공지하고 독바이 교회 밴드는 계정을 삭제하고 여러분이 독바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독바이 교회 홈페이지는 유료 사이트를 사용을 했어요. 1년에 얼마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 홈페이지를 이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웹 디자이너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웹 디자이너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원봉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홈페이지가 마련됐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분의 섬김으로 홈페이지가 앞으로도 계속이 운영이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9번 사랑의 떡나눔. 오늘 김중열 장로님, 박명자 군사님 은혜 감사해서 모시떡입니다.
아주 맛있는 모시떡.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예결산 재직회 공동회의 금방 끝납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한 분에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월선 권사님 어디 계세요? 비상등 깜박깜박 해보세요. 박월선 권사님 비상등 깜박깜박. 1열에 계시다는데 여기 제일 앞에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 우리 방송실에서 좀 크게 이야기했어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가족이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양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아멘. 앞뒤 좌우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예, 본당에서 오늘 본당에 오신 분들 아주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고 기쁘고 합니다.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하나님 은혜로 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 은혜로 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